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걸 온전히 맡기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펼치실 때 성경 처음부터 이미 결론 내리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미 끝내놓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끝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봤을 때 상처와 문제투성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과거를 허락하게 하셨냐?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언약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과거가 있지만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잘못된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 교회에서 1부부터 한동안 9부 예배까지 참 감사하게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1부부터 9부까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잠깐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너무 예쁜 예의가 있잖아요. 그 예의가 이렇게 너무나 예쁜데 이제 주차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주차를 통제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이제 급하게 주차를 하시려고 예의를 조금 맡기시고 급하게 주차를 하러 가셨어요. 그때 아침에 새벽에 이제 동이 트기 전이어서 어두웠는데 이제 검은색 패딩에 검은색 마스크에 되게 엄청 어두웠는데 그 예의를 전사님 부탁해요 하면서 맡기시면서 가시는데 그 예의가 내리고 제가 예의 보고 예의야 하는 순간 통곡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예의가 통곡을 하는데 제가 또 아이를 잘 못 보는 성격이라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얘야 뭐가 문제니? 막 이렇게 달래려고 하는데 시꺼먼 사람이 서 있으니까 무서웠겠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하는데 권사님이 딱 오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오시는 순간 말도 안 되게 거짓말처럼 울음을 딱 그치는데 그래, 엄마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 했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유창홍 전사님이 계시는데 얘가 막 전사님이 하면서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건가? 뭘까 하는데 제가 과학적인 이유를 찾았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2-3개월 된 아기를 앉혀놓고 사진을 2개를 보여줬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사진을 모아둔 곳과 되게 평균적 이상보다 잘생긴 사람들을 모아둔 사진을 놔뒀는데 딱 보니까 아이가 평균적인 사진보다 잘생긴 사진을 3-4배 이상 더 오래 쳐다봤대요. 여러분, 인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여의가 엄마가 있을 때 울음을 그친 것처럼 아기는 엄마랑 함께 있어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요. 아기는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지만 행복한 존재인데 아기들이 불안하면 입속에다가 뭘 다 집어넣잖아요. 불안하면 손가락을 빨기도 하고 계속 입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구강기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했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몰라서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서 잘못된 것으로 뿌리 내린 거예요. 내 입에 불안하니까 막 넣는 것처럼 무조건 찾아다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종교를 믿어보기도 하고 종교를 찾아가면서 마치 종교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의지하고 방법을 찾는데 종교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물질 만능 속에서 창세기 6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우상을 바라보면서
내 상처를 우상으로 푸는 거예요. 어릴 때 돈이 없었던 그 상처 때문에 돈이라는 게 우상이 되고, 어릴 때 가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남자로 여자로 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 해 2020년도 코로나 때 우리나라 데이트하는 그 사람을 매치시켜주는 데이트하는 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작년만 830억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틴더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팅 앱이 있는데 어플 중에서 매출 1위가 이 틴더가 한 거예요. 작년에 매출이 2조를 기록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이 외로움을 사람을 통해서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사람의 문제는 사람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오는 열매가 완전히 우리의 체질이 잘못된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각 잡고 앉아있는 것보다 이상하게 다리 꼬는 게 편해요. 각 잡고 있으면 허리 건강에도 좋고 하는데 이상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꼬니까 엄청 편해요. 그 몇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의원에서 MRI를 찍는데 저는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조금 짧대요. 한 1cm 정도. 왜 그런가 하니까 다리 꼬는 습관 때문에 1cm 정도 짧은데 다리가 약간 짧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게 제가 약간 뒤뚱뒤뚱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반이 틀어지게 되고 골반이 틀어지다 보니까 제 척추까지 약간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의사가 얘기하는 게 이러다가 척추가 계속 문제가 오면 뇌에도 문제가 올 수도 있다. 잘못된 습관과 체질 하나 때문에 모든 것 끝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성공한 연예인들이 왜 학폭이나 이런 이슈로 고통받냐 했을 때 어릴 때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잘못된 게 뿌리 내렸고 그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인 오늘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틀린 길로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 문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 여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그냥 사모를 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치유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개인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올바른 각인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뿌리 내릴 때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가정과 지역이 살아났는데 창세기 22장 13절에 이삭이 어릴 때에 나 대신 저기 있던 순양이 나 대신 죽은 것을 어릴 때 알게 된 거예요. 어릴 때 나 대신 죽었던 수장을 볼 때마다 어릴 때 올바른 게 각인되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고 피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어릴 때 올바른 각인이 내 속에 이삭에게는 각인되었을 겁니다.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것을 알고 이삭이 날마다 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창세기 26장 19절에 100배의 축복과 샘 근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해서 오늘이 치유되고 과거가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하면 더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구나. 올바른 각인이면 완전히 치유할 수 있구나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체질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대통령 이미 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올바른 각인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올바른 각인이 들어가니까 올바르게 체질이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이미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않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각인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시는데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노예로 팔려간 것은 인생이 완전 실패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짐승보다 밑에 있던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경제 선교사로 간 것이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정치 선교사로요. 총리로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문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뿌려 내리시고 믿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체질 속에서 새로운 뿌리와 새로운 체질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과 교회와 후대와 빈곳까지 내 삶이 치유되기 때문에 다른 내 주위의 모든 만남과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이미 완전히 치유하신 이 응답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주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급한 일이 생기시면 자녀를 맡길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무에게나 자녀를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녀를 맡깁니다. 함부로 내 자녀를 소중한 자녀를 맡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을 사람한테 문제를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불신앙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라고 해서 어떤 실험을 합니다.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두 그룹을 넣고 실험을 하는 게 한 그룹에게는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말하지 않고 이 약을 새로 개발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위에 부담이 올 거다, 위에 문제가 생길 거다 하고 말하고 주고 어느 한 그룹에게는 그냥 이 약이 아스피린이다라고 말하고 줍니다. 그런데 위에 부작용이 올 거라고 말하는 그룹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 6배의 부작용이 왔던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대로 또 믿지 않는 대로 우리에게 반응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맡기지 못하냐 했을 때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께 맡겨라인데 내 주가 지금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니까 내 교훈의 문제와 염려 내 능력대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점심을 먹는데 곤드레밥집을 갔단 말이에요. 주일 점심에 곤드레밥집을 가니까 그 가게에서 시바견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욕이 아닙니다. 시바가 그 시바견이 막 개를 막 싫어하지는 않는데 밥을 먹는데 막 낑낑거리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렇고 동물들은 어디서 길러지는 거와 어떤 주인을 만났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TV 프로그램 보면 강형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전문인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 사람 보고 쓰는 게 아닐까. 강형욱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모든 종류의 개 종류를 알고 그 개의 이름을 알고 그 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 나라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개의 특성 하나마저도 개의 창조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TV 프로그램 보면 막 개랑 대화까지도 하더라고요. 막 눈물 흘리고 공감하고 하는데 TV 프로그램 보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공격성이 있는 강아지나 어떤 문제성이 있는 강아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강영욱 씨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공격성이 있냐?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진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대부분 그 강아지의 문제가 99.9%가 주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왜 문제가 있냐 했을 때 전혀 강아지의 원래 특성이나 모습을 모르고 주인이 키워서 문제가 온다. 거기서 자주 하는 말이 개는 개답게 키워야 되고 개는 사람처럼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개들에게 요즘 문제가 오냐 했을 때 개를 사람처럼 키우는 거예요. 개를 안아서 막 키우고 심지어 여기 길거리 가다 보면 유모차로 개 태우고 다니는 사람 뭔지 모르겠는데 유모차에 개를 태워서 가면서 개를 개답게 키워야 되는데 개를 사람처럼 키우는 거예요. 프로그램 보니까 주인을 물어뜯는 개가 있는데 뭐뭐 하면 주인을 물어뜯는 겁니다. 근데 주인을 물어뜯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의 똥을 먹는데 이 강영욱은 이렇게 진단 내립니다. 이 개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주인인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 이 개가 강영욱 만나니까 30분 만에 갑자기 치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더 문제가 심각한 개가 있는 개는 한 2, 3일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면 개가 변하더라고요.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개는 강형욱을 만나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내가 힘들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원래의 모습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기 때문이에요. 강아지의 특성을 모르고 이 강아지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른 채 주인이 모르고 키우는 것처럼 원래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원래 모습을 모른 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원래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면 내 모든 상처와 아픔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사람들이 원래의 나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원래 축복을 몰라요. 사람들이 원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원래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계속 육의 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내 것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특성을 보면 진돗개는 음식을 바로 안 먹고 음식을 뱉어서 재워 먹는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진돗개는 음식을 먹다가 오물오물하다가 뱉는 특성이 있는데 주인이 진돗개를 집에서 키우는데 이 개가 사료를 먹으니까 계속 뱉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니까 이상하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니까 개가 예민해서 주인을 확 무는 겁니다. 또 개의 특성이 땅바닥을 막 끓는 땅을 파는 특성이 있대요. 근데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러그랑 카페트를 얘가 계속 파는 겁니다. 그럼 카페트가 찢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인이 모르니까 너 왜 그래 하고 진돗개를 꾸짖는 거예요. 이 진돗개가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집에 리더가 들어오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는 성격이 있대요. 근데 이 주인이 맨날 야근이 잦다 보니까 집에 오면 진돗개가 예민하거든요. 왜냐? 자기는 리더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집에 안 오니까요. 그래서 막 개가 아프고 막 예민한데 주인은 이 개를 보고 뭐라고 하냐? 강영욱 씨한테 우리 집 개는 유난하게 뭔가 사나운 것 같다 하는데 이 강영욱 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 개가 원래 사나운 게 아니라 주인인 당신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모습을 모르고 키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행복할지를 아는 것처럼 사람은 그거를 모르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문제, 내 염려, 내 뜻대로 결정하고 고난과 사건 내 뜻대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냐? 내가 주인인데. 아니, 전사님, 그래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알겠는데 지금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아니,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힘든데, 지금 당장 가정 문제로, 남편, 아내로, 자녀로, 인간관계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너무 힘든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지.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나는 내 환경이 너무 힘들고 내 환경 바꿔주세요 얘기하는데 강단에서 뭐라고 하냐? 예수는 그리스도에 얘기합니다. 아니, 내 미래가 안 보여요. 너무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뭐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야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멘도 되어지지 않고요. 그런데 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속으로는 목사님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왜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야? 내 문제랑은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지 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십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 제사 드리러 가라. 문설주에 피 발라라. 피 언약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벌벌 떨고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답이 뭐냐? 여자의 후손. 예수는 그리스도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싹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으로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지의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드릴 때 다른 거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데 내 주가 누구인지를 오늘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기가 참 힘들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이게 안 누려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년, 수십 년 영어를 배워왔잖아요. 알파벳도 알고 문법도 알고 다 압니다. 10년, 십수년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했는데 사실은 영어 배기가 힘들잖아요. 왜냐? 그 영어가 완전히 내 것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말은 왜 잘하냐? 한국말은 완전히 내게 됐기 때문에 한국말은 술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직접 체험했는데도 제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데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참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세례요한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평등, 합리, 공정 다 좋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데모하고 사회에서 그런 데모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등과 합리를 위해서요. 엘리야 배고픈데 빵이 생기니까 좋잖아요. 배고픈데 사람이 갑자기 치유되고 일어나고 신비 좋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사람들이 힘들 때 가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인데 왜 무료 봉사도 안 하고 왜 기부도 안 하고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중에 선지자라 하더이다. 율법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거 필요해요. 당연히. 그런데 합리, 평등, 공정, 사랑과 위로 다 필요한 건데 이것으로는 사람의 근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이 절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겁니까? 그거는 답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셨습니다. 절대로 다른 게 섞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인간 사랑이 강조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보다 능력이 강조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보다 선행이 강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믿어져서 내 생각으로 믿어져서 예수님께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고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참된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요 앞에 도령보살이라고 해서 무속인이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당신의 운명을 바꿔드립니다 적혀 있던데 제가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아니 자기 인생 바꾸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냐. 제가 결혼식을 4월 10일에 확정이 돼서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결혼식장을 대관을 하는데 참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4월 10일이 특히 4자가 들어가서 음기가 끼어있는 날이라서 특별히 결혼식 대관료가 너무 싸다. 원래 결혼식 대관료가 180만 원인데 10만 원 해주겠다. 왜냐하면 그날이 음기가 끼어있고 손 있는 날이라서 결혼 안 한대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하고 사인했죠. 제가 살아생전에 마귀한테 또 감사한 게 처음이더라고요. 마귀야 지금 보고 있니? 마귀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몰랐더라면 세상 사람처럼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잘못된 곳으로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완전히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저주와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몰라서 완전히 잘못된 각인으로 뿌리로 체질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남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렘넌트 일곱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만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냥 믿지 마시고 완전히 믿으시는 절대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로 힘들잖아요.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하는 문제 너무나 많은데 그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내 염려를 완전히 맡기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절대 믿지 않으면 안 되냐 했을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분명히 대적 마귀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 분명히 존재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고 있는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고 지금 우리가 고난이 있는 줄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아시면서 고난을 주시냐 했을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남이 겪지 않은 특별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남과 다를까? 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왜 계속 끊이지 않고 나에게 오지? 왜냐? 그 문제가 지금 세상의 문제고 그 문제가 진짜 살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왜 계속 말씀만 하냐? 왜 계속 말씀만 얘기하냐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말씀 듣기 싫어, 이 말은 하나님이 싫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씀 너무 지루해, 하나님이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진짜로 말씀 하나로 여러분들이 답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전달하는 담임 목사님,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야 돼요. 강단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럼 강단만 들어라 그 말은 아닌데 뭐 본부 메시지 듣지 말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화요 집회를 듣는데 이거는 유광수 목사님이 다민족교회 메시지를 들으셨나 아닐 정도로 우리 교회 메시지랑 본부 메시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들으면서 말씀의 흐름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오늘의 시간 강단 말씀 하나로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하고 깨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먼저 오는 게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말씀으로, 강단 말씀으로 답을 내리고 강단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가 되어지는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물어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요. 바로가 요셉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불신자가 봤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내 모든 문제와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시간 내 문제, 남편, 아내, 가정, 인간관계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이 문제를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는 고백하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보시고 책임지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람 보고 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털을 깎고 털을 다듬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왜 털을 다듬냐 하실 때 우리의 사람이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털을 닦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지금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이는 교회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육백주기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의 털을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보살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1인이 등록부터 한 나라 운동까지 계속해서 강단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강단 말씀으로 붙잡지 마시고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사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흩어져서 경기 남부 지역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핵심과 렘트데이를 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왜 우리가 경기 남부 재앙을 막아야 되고 왜 우리가 구대 살려야 되냐 했을 때 제가 한 2달 정도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유럽에서 이제 교회사에 관심이 많아서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유명했던 교회들을 찾아갔어요. 영국에서 수백 년 된 교회를 갔는데 전통이 있고 유서 깊은 교회였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왕도 예배를 드리러 왔고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했던 교회였는데 교회 가니까 기둥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 이슬람 사원에 팔려서 교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슬람 알라신을 경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컷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실컷 교회 건축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과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한다. 너무나 나쁜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명 걸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생명 걸지 않고 후대들을 복음 대통령으로 키우지 못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걸고 말씀 붙잡고 복음 대통령 엘리트 성공자를 키워야 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화 살리는 교회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의 후대를 완전히 살리고 후대와 빈곳과 237 나라를 살리는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게 모두 다 맞는데 사실은 이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먼저 개인화돼야 돼요. 우리가 개성 600지계 운동가, 경기 남부 지역, 재앙막자, 핵심 렘넌트데이 계속 말씀을 흘러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오는데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어떻게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나에게 발견되어졌을 때 문제가 와도 언약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 내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렇게 해서 헌당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애들을 키웠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구나. 우리가 인생의 무언가를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완전히 주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귀중한 축복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